여러분들은 영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을 좋아하시나요? 보통 영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영화죠, 영화. 영화에 보면은 영웅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어로 영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 미국의 마블사의 그 히어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아시죠? 뭐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들. 내년에는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 씨가 또 새로운 그 영웅으로 캐스팅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 말고도 현실에도 많은 영웅들이 있죠. 보통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 부릅니까?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해내는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일들을 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러 거기에 뛰어내렸다가 숨진 고 이수연 씨 기억나시죠?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성품상, 그 가진 가치관상 그렇게 그런 선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일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같은 분들을 또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영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영웅주의에 빠지는 일은 굉장히 나쁜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이죠. 사실 이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일, 업적, 그런 것 때문에 영웅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굉장히 완전함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회나 언론들도 그런 영웅을 한 명 찾으면 그 영웅을 막 꾸미기 시작합니다. 편집을 하기 시작하죠. 컴퓨터로 치면은 포토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토샵은 얼굴에 제가 지금 막 여드름이 막 났는데 사진을 찍고 포토샵을 하면 이 여드름을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듯이 그 영웅의 삶을 막 보정을 하는 겁니다. 가짜로 꾸며내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영웅에 집중을 하고 그 뉴스나 기사에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또 그걸 찾아보고, 그래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사실 그 영웅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일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찌질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찌질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이건 영웅들을 비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참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겁을 내고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찌질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찌질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위대한 분이신가, 그거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순종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오해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나는 결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 라는 그 포기를 미리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아브라함처럼 안 돼. 저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순종했잖아. 나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런 신앙적인 자괴감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고 또 기독교 서적들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도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사실 아까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한 것처럼 찌질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쿡쿡 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르게 되는 결론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우상장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통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영웅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다,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영웅주의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 반응을 이끌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실제로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하고 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부족, 자기의 그 모여있는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여길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떠날 자신이 없고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망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쿡쿡 찔르시고 계속 설득하시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매일 밤 찾아오시니까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속 시름시름 앓으면서 살이 쭉쭉 빠지면서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너 이러다 죽나? 떠나서 죽나? 똑같이 죽는 건데 그럼 한번 떠나보자 라고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 딸린 식구였던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매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그걸 우리가 한 번에 팍 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막 전도하고 바로 11조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어떤 그 결단이 하는 일, 주일 성수도 또 마찬가지죠. 결단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쉽지가 않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물론 결단을 하는 것이지만 그 결단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쿡쿡 찌르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예전에는 한 달 걸렸는데 이제는 보름 정도면 결단을 하더라. 일주일로 줄고 3일로 줄고 하루로 줄고 그런 시기로 그 결단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믿음이 커간다,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자꾸 포기하려는 마음, 믿음에 있어서 좌절하는 병에 걸리는 이유는 이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이 과정이 없이 그냥 한 번에 뛰어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 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반응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서 간 것, 그리고 그가 쭉 해온 일들을 다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많은 경우에 고민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의 과정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후에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도 그 안에서 커가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복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믿음을 받는 건데, 이 믿음은 어떤 힘이라고 제목에 써 있습니까? 더 나은 것을 보는 힘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그냥 갈대아 우르 사람이야, 나는 여기가 집이고 여기에서 그냥 죽게 될 거야, 이곳이 내 고향이야 하면서 그곳이 자기 고향인 줄로만 알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인 줄로만 알고 살다가 죽고 끝났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곳을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뭐라 그러죠? 향수와, 영어만 생각이 나고 노스텔지아 그 단어만 생각이 나고 향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향수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향수병을 하나님께서 또 무엇으로 바꿔주는가 하면 진짜 본향을 볼 수 있게 바꾸어 주시는 거죠. 먼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갈대아 우르가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나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찾고 깨닫고 갈구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진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밑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참 독특하죠. 인생의 밑줄.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버려야 할 보따리부터 점검해 볼 일이다. 낡은 생각, 시대착오적인 판단, 편협한 인식, 일방통행의 관계성 등은 아무리 쌓아둬야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나를 망가뜨린다. 중간에 생략하고, 난파하는 배에서 가장 늦게 내리거나 끝내 배와 함께 수장되는 사람은 보따리를 많이 실어둔 사람이다. 바람이 자유로운 건 보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보따리를 버리고 나니까 진짜 본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보따리를 버리지 못했으면 이 갈대아 우르만 붙들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거 갈대아 우르가 망할 때, 지금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할 때 그도 같이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대아 우르라는 보따리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난파되는 난파선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서 영원한 본향인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는데 그 사건들이 다 모두 합력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본향을 더더욱 바라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두 명의 강한 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아비멜렉과 바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여러 나라를 이제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주 강한 나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강한 나라, 그리고 강한 지도자, 강한 왕이 있는 나라를 지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아마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아마 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지 않겠지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죽이지는 않고 이 아내 사라를 두 왕이 한 번씩 뺏어갔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두 왕을 찾아가셔서 그 왕을 혼내주시고 꾸중하시면서 야,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진짜 건드리지 마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두 사건을 지나면서 이 두 강대국과 두 강한 왕을 무사통과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야, 내가 듣기로는 이 두 왕이 굉장히 센 왕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세신 분이시네? 더 강한 왕이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고 제일 안전한 나라겠구나. 그 본향을 볼 수 있는 눈과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건들이 더 있죠.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롯과 함께 그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갈라질 때가 되었나 보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야, 롯,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해라. 딱 보니까 땅이 두 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에는 비옥하고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정말 누가 봐도 그쪽을 선택해야 맞는 거예요. 다른 쪽은 다 광야고 어려운 땅들입니다. 롯은 망설임 없이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제가 좋은 땅으로 갈게요 하고 선택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볼품없는 반대쪽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볼품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더 나은 본향을 더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자신의 국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더 나은 본향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